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기분 감정으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고 바라옵기는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정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참 한 마음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사랑으로서 능히 감싸주며 참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몸의 병이 고침받고 참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참 병도 다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참 마음에 만족해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사실 참 큰 교회가 못 됩니다. 뭐 세상에 권세자도 없고 세상에 참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도 없지만 참 믿음으로는 어뜸이 되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입니다. 세상 즐거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앞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8장입니다. 24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꾸 5층으로 가시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말고는 4층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주영광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재력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알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약한 저희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죽은 저희를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속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날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저희를 성화시키는 이 역사를 쉬지 않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현실마다 저희들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취하여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 영원히 가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에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태평동교회가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만 중심 삼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주혜종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간반 반사 선생님들과 주영강 성가대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도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베푸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동시에 깨끗하게 하신 그런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문둥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70년대에 나병의 병원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병이라고요?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얼마나 오래됐나?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나병의 흔적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무지무지 오래된 병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 이집트에 있는 나병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수리아 사람 누구만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땅에 제법 있었고 구약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무슨 환자였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런데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서 밥을 먹은 거 보니까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경우에는 당시에는 고침받아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아닌가. 미루어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왜 나병이 무서운 병일까요? 감각을 없게 만든. 왜 암이 무서울까요? 암이 걸린 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처음에 걸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아프면 아니 그냥 처음에 세포가 하나 생겼을 때부터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할 건데 그게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는 게 그래요. 감각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감각이 있어도 안 좋아. 어깨가 아픈데 계속 아파 못 살겠어. 그래 이 나병은 책을 찾아보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이 손도 감각이 없어서 뜨거운 걸 손으로 잡아도 뜨겁다는 사실을 못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내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아니라고 막 대항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더 심해지면 눈썹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더 심해지면 손가락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더 심해지면 코도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촌에 실제로 가봤습니다. 여수 애양원을 실제로 가봤는데 동네 근처에 딱 가니까 역한 냄새가 확 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냄새 그렇게.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라고 그럽니까? 부정하다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족한즉 어떻게 살되? 혼자 살되. 어디서 살지니라? 진 바깥에서. 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광야 시절에도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전염성이 강했고 부정했기 때문에 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지요? 왜? 자기가 뭐하다는 것을 남들이 알도록 부정하다는 것을 남들이 알았어. 너 성한 사람이 자기 옆에 뭐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오지 못하도록. 그래 의술이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나병은 완전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문드러지고 이 망가진 이 피부나 이런 것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전염되는 것을 막아줄 그 정도이지 완벽하게 치료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전에 깨끗할 때처럼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병을 깨끗하게 했는지 우리 제일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부터 한번 봅시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온 몸에 나병이 퍼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뭐였지요? 의사였기 때문에 나병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초기입니까? 많이 번질 때입니까?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척 보면 저 사람은 뭐 걸렸다?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병이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썹도 빠지고 얼굴도 이그러졌을 것이고 몸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 같이 있지 못하고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 오늘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 오늘 읽은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행동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뭐라 했죠? 한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께 와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교회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혼자 계실까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옆에 있고 또 예수님의 참 주변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신앙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도 보면 나병 환자가 동네 들어오면 동네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돌 던져. 옆에 오면 자기 옮으면 자기 인생도 망가지니까 못 오도록 돌 던져.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뭘 맞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돌 맞을 각오하고 왔어. 돌 맞으면 괜찮습니까? 시원하고 좋습니까? 남들이 돌 탁 던지면 참 재미도 좋고 뭐 돌도 던져주네. 그럽니까? 맞으면 망가집니까? 그러니까 돌 맞으면 잘못하면 중상이고요. 탁 때립니다. 저는 그 중동에서 돌로 사람을 처형하는 동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무시무시한 동영상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 한 여자를 파묻어서 놨어요. 요만큼 파묻었더라고 땅에. 그래가지고 파묻어 놓고 그 아마 죄를 져서 돌로 처형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은 아마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이거만한 돌로 야구선수 피자가 던지는 것처럼 탁 던지니까 딱 맞으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정신을 막집 던져서 할 수만 있으면 고통 없도록 해주는. 근데 참 눈독은 못 봅니다. 그런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왔다는 것은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그 각오를 하고 예수님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병 못 고쳐줬어.
의사도 못 고쳐, 약사도 못 고쳐, 용하다는 침 놓는 사람도 못 고쳐 아무도. 그래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가족도 잃어버렸어, 친구도 잃어버렸어, 인생의 행복도 다 잃어버렸어, 다 포기했어. 뭐 저 먼 산속에 가서 동굴에 살아야 되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2판 4판 빨래판 합의 6판 꼬비 8판 뭐 이래서 어쨌든지 뭐 이 기회를 놓치면 못 고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제 다 잃어버렸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살아있으나 뭐가 똑같습니까? 죽은 거나 똑같아. 그러니 예수님 인대로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찾아온 것이 대단한 신앙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어떻게 했죠? 다짜고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늑죽 절을 했다는 겁니다. 절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보면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얼굴이 땅에 대도록 절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참 구세주로 믿고 경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 했지요?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하고 예수님하고 구면일까요? 초면일까요? 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신세진 적이 있습니까?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예요.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여서 간청했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날 도와줘야 되지요? 예수님 뭐 때문에 나 도와줘야 돼? 내 고쳐줘야 되지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구할 수밖에 없어. 저도 어깨가 아픈데 이런 어깨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의사한테 갔는데 사실 못 고쳤어. 의사한테 갔는데 더 나빠졌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넉 달을 약 먹었는데 의사가 못 고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소문했어요. 자, 의사를 어깨병을 고치는 대한민국 최고 명의가 누굴까? 인터넷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서 누가 뭐 논문을 뭐 십수편 썼고 뭐 어깨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어느 의사를 알게 됐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디스크 고쳐준 그 침 놓는 사람도 내가 발견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 명의한테 갈까? 침 놓는 사람한테 갈까? 내가 침으로 디스크 고쳐줬으니까 내가 체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찾아갔는데 고치려면 요거까지밖에 안 오는데 이걸 내가 한눈 팔 때 딱 잡고 우두둑 해 확 끝까지 올려야 되는데 우두둑 하면 나 죽어. 그래가지고 우두둑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고 방비했어 내가. 그럼 절대 큰일 났어. 우두둑을 못 해갖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정정인 집사님이 그 철봉에 매달리래. 철봉에 가서 지금 매달린 지 일주일 했는데 여기 물집이 다 갔어. 일주일 만에 물집이 다 갔어. 뭐 아파 죽겠어. 철봉에 매달릴 때도 아니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된다는데 준비해도 다 못해. 야단 맞는데 또 큰일 나네. 이 철봉도 처음에 못 매달려. 요래가지고 이 철봉이가 손을 내밀고 인상 쓰면서 이래가지고 버티다가 이래갖고 한 2, 3분 쉬다가 또 이렇게 버티다가 쉬다가 그 다음에 매달려갖고 발을 살짝 뛰고 이거 일주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했는데 이제는 최고 기록이 오늘 아침에 수진초 운동장에서 최고 기록이네. 7초 동안 매달려. 7초 동안. 그런데도 이런 게 안 돼. 우두둑 그래. 우두둑 하더냐 그래서 우두둑 아직 안 했다. 그럼 안 된대. 어쩜 좋습니까? 이제는 그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팔만 잡고 올리면 우두둑 할까 그 온몸이 땀이 나서 남은 거 다 젖어버려요. 그 자연적으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데 어쩔 거예요. 그걸 우두둑을 못 하겠는데. 그랬더니 야 진통제를 맞고 가서 우두둑을 한번 해야 되나? 이 마취제를 맞고 가서 우두둑을 한번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두둑을 어떻게 해요? 이거 죽겠는데. 조금만 잡고 이리 돌는데 하더니 땀이 팍 나더니 쓰러졌어요. 아직 우두둑이 안 됐어요. 예수님 그냥 고쳐주면 안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나한테는 믿음도 없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단 말이지요? 간구하여서 가로되. 사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 해놨죠? 원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데 원하시면 이 남의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필이면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걸립니까? 왜 내가 걸립니까?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나 강도짓도 안 했어요. 나 도둑질도 안 하고 남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 나병 걸립니까? 왜 내 어깨가 이리 아픕니까? 저 사람도 있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난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지요? 왜 난 참 치질 수술도 이 치질이 한 1cm나 넘게 나왔어요. 360발 넘게 나와가지고 버티다가 치질이 납작하게 종이짝처럼 됐는데 일이 번져갖고 비참하지만 그 여름에 땀나니까 못 걸어서 어저께서 할 수 없이 수술하러 왔어.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 수술을. 그런데 척추 마취를 하는데 덩어리 가운데 허리인데 척추에 딱 주사를 놓으니까 위에는 멀쩡한데 밑에만 죽었어. 그거 기분 너무 안 좋아. 위에는 감각이 다 있고 소리도 들리고 이러는데 밑에는 못 움직이고 감각이 없는데 그냥 따끔따끔 하는데 수술 시간에 딱 뜨고 그랬어요. 내가 의사 보고 그럼 마취한 데서 하지 마세요. 좀 이따 깨우면서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아프더라고. 아프더니 좀 있으니까 감각이 없어지는데 한 6시간 동안 못 움직이고 어저저하고 이걸 못 움직이는데 그건 죽어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수술해서 꾸매면 이 항문이 짜고 오라더래요. 그 다음날 딱 가가지고 의사가 쭉 보면서 이 벤치갖고 팍 걸리니까 죽겠더라고. 그때 또 한번 우두둑했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또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의사한테 가면 그래가지고 땀 흘리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 한 번만 더 하면 완전해진대. 이런 망치가지고 그 얼마나 괘씸한지 한 번만에 다 해주지 그러면 그래 한 번 또 안 했어. 그게 나서 죽도록 불편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 그냥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신목사 믿음이 없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 위로를 얻었어요. 바울도 안 고쳐졌는데 뭐. 그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뭐 하시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뜻에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주님이 원치 않아서 고쳐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랬더니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 없고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 이 성경에는 나병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꼭 나병이 다른 병은 고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치료하다, 고치다, 낫게 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나병은 언제나 깨끗하게 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나병은 하나님 앞에서 뭐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하기 때문에 그 참 다른 피부병들도 다 있는데 다른 피부병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피부병이 걸려도 함께 다 지내는데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못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 참 부정을 없애고 깨끗하게 함을 얻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은 깨끗함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41절에 예수님이 나병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고쳐줍니다. 41절 다 같이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민망이가 무슨 뜻입니까? 민망이가 사실 오늘 아침에 내가 민망이가 뭔가 이 주석에도 민망이는 주석을 안 해놨어요. 다 찾아봐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민망이를 뭐라고 표현하는 compassion이라고 했습니다. 동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 나병 환자하고 예수님이 아는 사이입니까? 친척 사이입니까? 뭐 일가 친척입니까? 뭐 친구입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뭐 해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어떻게 여겼단 말이지요? 불쌍히 여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제일 큰 이유가 뭐 어떻게 여겨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책에 보면은 병자를 고칠 때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그 병자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치는 적도 있지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실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꼭 믿음이 있어야만 고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어떻게 해주지요? 쫓아줘. 귀신 들린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데 뭔 믿음이 있습니까? 귀신에 다 장악당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어떻게 여겨서 그렇단 말이지요? 불쌍히 여겨. 그거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셨나? 41절에 보니까 뭘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를 대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그래서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이 성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냥 입술을 가리우고 아마도 뭐 침이 튈까봐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손을 댔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 나병이 옮겼습니까? 아니면 나병이 고침 받았습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됐어. 그러니까 손을 댔다는 것은 긍휼의 표시고 예수님이 참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는 근원이 된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은 병에 걸린 적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독감 걸려서 누워있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 맹장염이 걸려서 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병이야. 예수님은 완전이시고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병이 옮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병이 고침받게 되고 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의 땅 위에 어떤 존재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죄가 용서되고 부정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42절에 어떻게 깨끗하게 됐지요? 다 42절 읽어봅시다. 곧 문둥병이 곧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실 때도 어떻게 오셨죠? 즉시 일어나서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곧이나 즉시나 그러니까 서서히 제가 오늘까지 침 맞는 걸 지금 아마 10며칠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끈기 있게 내 무릎도 안 하고 고치려고 하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침 맞아서 툭툭 보호도 맞으려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처럼 서서히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기적으로 나오니까 나병이 그 순간 예수님이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한 순간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냥 피부가 그냥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그냥 아주 곱게 그냥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걸 다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43절부터 이제 4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4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부탁한 겁니까? 경계하면서 참 이 명령한 겁니까? 이 명령한 겁니다. 뭐라고 했지요? 뭐라고? 44절에 다 같이 읽어요.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가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say nothing to anyone.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말아요. 무슨 말을 하지 마라 말입니까? 무슨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